오늘은 시편 21편,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미즈모르라고 해서 시라고도 할 수 있고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은 지휘자를 따라서 합창하는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왕에 대한 어떤 기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왕에 대한 기원, 기도가 주가 되는데, 이게 두 개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20장은 왕이 출정할 때,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 축복하듯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21편은 이제 승전을 하고 들어올 때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왕을 세우는 이유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전쟁을 위한 거였습니다. 왕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오손도손 살 수는 있는데, 외부에 적이 침입해 와서 괴롭힐 때 누가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강력한 중앙 집권을 갖게 되고, 그 권력을 힘입어서 군대를 양선하게 되고, 그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의 최고의 역할은 전쟁을 치루어서 적을 막아내는 거, 적을 무찌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된 왕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기고 돌아왔다, 살아남았다, 이런 내용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도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전쟁에서 살아남게, 우리 왕을 살아남게 하셨고, 또 우리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권능이다라고 돌리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끝을 내야 된다라는 것도, 꼭 형식적인 기도로 시작하고 형식적인 기도로 끝낸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 일이 잘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셨거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든 형식적으로 기도하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왕이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뭘 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내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당당하고 자신만만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름다운 복으로 주십니다. 이 왕에게는 순금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음에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사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음 가운데 갔다가 거기 살아나니까 장수,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 그래서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히신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위상이 틀려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하고 패하고 돌아왔을 때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가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게 되고 결국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의 남은 통치 기간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즐겁고 또 구김살 없이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복, 영원한 복, 장수의 복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히시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에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토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인자로 번역된 것을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항상 헤세드, 인자,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셔요. 그 사랑의 토대를 두고 우리는 그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살면 어떤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너의 오른손, 이렇게 왕의 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왕이라는 말은 지금 작은 글씨로 어떤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본에는 왕의 손이 아니라 너의 손 이렇게 나와요. 이 너의 손이 왕의 손으로 볼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왕의 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기도 한, 왕의 오른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기도 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손이 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 권세를 의미하는 거고 손이라는 것 그 자체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손, 왕의 손, 하나님의 손, 곧 내 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렇게 탁 하나님의 손이 내가 손을 댈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같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나타나므로 원수를 다 찾아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이제 전쟁을 치르는 왕에게는 이웃나라 그들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멸절시키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입혀져서 내 힘 같은데 하나님의 힘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기도로 또 신앙 안에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에는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그들이 이루지 못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해하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은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윗 왕이 지은 것일 수도 있고 이상적인 왕,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이 노랫말이, 이 시가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출정하기 전에 노래 부르고 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렀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다윗 왕은 항상 메시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20편도 마찬가지고 21편도 마찬가지고 시편 2편도 마찬가지고 8편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은 이상적인 어떤 왕에 대한 노래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그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사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웃나라라고 하는 어떤 왕이 싸워야 할 적대 세력들은 바로 이제 더 크게 그 의미를 확장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곧 사탄의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다 이끌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왕을, 우리의 왕을,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원수를 멸하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21편의 노랫말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와 같은 시들을 봤을 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성경을 깨우쳐 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깨우치고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둘도 없는 귀한 것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읽다 보면, 그걸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실제 속에 내가 빠져들게 되고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에 접근하여 그 능력을 힘입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내 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고, 내 능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경험을 오늘 또 정말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나아가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내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완수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나온 모든 심령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근심 걱정이 풀리게 하시며 주여 마음의 소원 또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성취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